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악전고투하면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워낙 큰 물고기인지라 배에 실을 수가 없으니까 배에 달고서 항구로 돌아오게 되는데, 항구에 돌아와 보니 그 물고기는 다 뜯겼고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었더라. 문학평론가들은 말하기를 해밍웨이가 이 작품에서 자신의 인생의 허물을 그렸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노인과 바다 이야기와 흡사한 아픔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고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야기로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가면 깊고 어디 가면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알고 언제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모든 것에 아주 환하게 밝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밤은 밤새도록 그물을 질러 하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해밍에 나오는 노인은 그래도 큰 물고기라도 잡았는데, 시몬은 밤새도록 그물질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 정말 대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는 시대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니 그러면 집에 아이들은 뭐를 먹고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무엇보다 자존심 상한 것은 시몬은 비전문 분야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정말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물고기 잡는 데는 어느 누구에게 뒤질 수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전문 분야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되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집니까? 못하는 거 못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는 이것만은 자신 있다고, 내가 지금 30년 동안 40년 동안 해오던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시몬도 이제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빈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때 어떤 한 분이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예.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정말 아주 아름다운, 길이가 21km가 되고 지름이 한 12km, 13km 되는 그런 곳이고요. 또 바다의 수심이 한 200m나 되는 아주 깊은 그런 바다이고요. 거기는 아름답고 맑고 아주 귀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다 끝났다는 거죠. 그죠? 다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배가 두 척이 지금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 타고 있는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다고 하는 말씀. 아니 왜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을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려면 바로 이 사건 전날 밤에 있었던 얘기를 아셔야만 합니다. 5절에 그러잖아요.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뭐요? 없지만은 시몬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은 두 척의 배 가운데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찬양대 왜 오셨을까요? 네, 시몬의 배에는 잡은 것이 없기 때문에 빈 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배 안에 물고기를 가득했다면 예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있으셨겠냐고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요. 나는 건강이 없어 봉사 못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 못합니다. 나는 뭐가 없어가지고 나는 늙어서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바울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보니까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12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선교사 일 못해 먹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다 같이 그 다음 뭐예요?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아니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5절에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얘기한 학습된 무력감,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학습된 무력감, 이 말은 피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자포자기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겪게 되면 학습된 무력감 가운데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습된 무력감 가운데 밤새도록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무력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베드로가 더 이상 그물질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들라면 그는 10가지 이상 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밤새도록 해봤거든. 그리고 지금은 아침이잖아. 그리고 지금은 다 그물 다 씻어버렸잖아.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전공이 어부지만, 목수지만 나는 어부인데 목수 주제에 뭘 안다고 그렇게 훈수 두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학습된 무력감을 극복하고 하는 말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해요. But because you say so. 말씀에 의지하여.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자절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라니까 무슨 대단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얘기예요. 나 당신 말 못 알아듣겠어.
이해가 안 돼. 내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도 보면, 그 말씀도 보면요, 하인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겠어요? 몰랐죠.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세요. 그러니까 아귀까지 물을 채우고, 요한복음 2장 8절에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네. 여러분, 행동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죠. 저녁이 되면 양치질하고 자라 그러면, 귀찮아, 그거 왜 해야 돼? 샤워하고 자야지. 샤워는 귀찮아. 부모님 볼 때는 하루 종일 밖에 뛰어놀고 땀 흘리고 미세먼지도 있는데 샤워해야지. 그러나 애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말씀에 순종하여 샤워를 하였더니, 양치질을 하였더니 건강한 치아를 얻게 되었더라. 그죠? 지금은 이제는 양치질 안 하고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 알고 다 믿고 다 깨닫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6절 말씀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런 축복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아멘. 이렇게 진정하셔야지. 주여 내게도 이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정말 여러분 가운데도 평생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나 돌아보면 해밍웨이처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삶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빈 그물질을 계속 하는 거야. 아마 설마 이번에는 걸리겠지. 이번에는 이번에는 뭔가 되겠지라고, 이번에는 뭔가 대박이 나겠지라고 하면서 계속 빈 그물질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세판짜기입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정말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지키고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까지 그렇게 많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함께 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을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이런 새로운 은혜는 헌판에는 담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판을 짜라고,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 가정과 사업에 모든 하늘의 새 판 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새 판을 짜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고 나가는 우리 빈배 주님을 모시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으셔야만 합니다.
목사도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사님, 권사님 모두가 함께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으로 모시고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이 새 판을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그물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고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빈배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새 판을 짤 수 있기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경제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린이 1974년 발표한 이스털린의 역설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서면 그 이상은 소득이 더 늘어도 행복감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린 생각할 때 소득이 높아지면 계속 행복감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소득이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행복감도 거기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멈추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음식 너무너무 귀하죠. 먹으면 행복해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음식이 지금 잔뜩 쌓여가지고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이 계속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너무너무 많이 잡아서 나중에는 친구 배까지 불러가지고 2배 가득 타게 되었어요. 얼마나 모두가 놀랐겠어요. 9절의 말씀 가운데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자 보세요. 만약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물고기 물론 많이 잡았을 땐 행복했겠지만 그가 계속 행복감이 상승되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도 물고기 너무 많아서 그거 물고기 판매하고 남는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도 하나 사서 만들어야 되고 창고를 만들었는데 또 그 빈 창고를 다시 채우려면 또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더 화가 나게 되고 더 절망하게 되고 이런 삶이 반복되지 않았겠습니까? 행복의 한계점에서 그도 별 수 없이 허무의 빈 그물질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는 차원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이제는 삶의 생계 수단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존재의 목적을 바라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그를 끌어올리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아멘. 주님께서 이제는 너의 삶이 물고기 잡는 이런 생계 수단을 걱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낳게 되는 새로운 삶의 목적, 존재 이유를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시몬의 반응을 보십시오.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배의 가치보다도 물고기의 가치보다도 예수님의 가치가 더 귀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귀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적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기적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 만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차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올해를 계산해 보니까
2021년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스크 쓰고 얼마나 답답한 하루하루를 지나고, 교회까지 마스크 쓰고 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한 해 동안도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 사업, 풍경사랑 상품권으로 사업 감당하게 되고, 새벽 계단을 쌓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함께 저는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명성 제1의 가족들, 2022년에는 빈 그물질이 끝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더 이상 학습된 무력감 가운데, 목사님 저는 얘기하지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지만 안 됐는데, 여러분 계속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마귀는 자꾸 우리의 과거를 발목 잡고 과거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 과거 안 된 것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거룩한 새판 짜기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 빈배에 모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배 무시합니다. 아니, 친척들도 무시해요. 친구들도 무시해요. 동기들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빈배 가장 좋아하세요. 빈배라고 찾아오시는 분은, 여러분 세상에 어디 빈배를 찾아오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다 같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두 번째로 거룩한 새판을 자르면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배에 모셨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눈물 나고 그리고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놀라운 복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샘 슈머이크 목사님이 그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사실 말씀 들을 때 다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전도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사업의 새판을 짜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시 한번 거룩한 새판을 여러분이 다 준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양치질하면 치아를 지킬 수가 있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누가복음 5장의 말씀, 김상태 집사님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제로 경험하게 되는, 빈 그물질을 끝마치게 되는, 그래서 선교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